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믿음 가운데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혈로 드리는 기도는요, 하늘 차원의 기도예요. 성삼위의 기도인 거죠.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러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반복해서 어떤 기도를 하였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마음에 의심이 들어왔나?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의심이 들어왔나? 이러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보세요. 1장 6절부터 읽어주세요. 1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다음 9절 읽어주세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하고 9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네,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그래, 마음에 의심이 들어와서 그런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러죠. 우리는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성령의 은혜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체험신앙이 있어요. 이걸 돌파하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란 단어 있죠. 영어 다이어트. 근데 영어가 어떻게 돼요? 다이하고 T가 붙어버려요. D-I-E. 다음에 T가 붙으면 다이어트가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그건 당연히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운동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필요한 약들을 샀으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그냥 살이 빠지겠지 이러고 있으면 이것이 다이어트가 됩니까? 여러분, 살 제일 잘 빠지는 방법은요, 다이어트에서 T자 빼고 다이 되면 살 제일 잘 빠져요. 죽으면 살 제일 잘 빠져요. 여러분, 죽은 마음으로는, 죽은 상태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 운동하고 움직이고 또 식단 조절하고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좋다는 당위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조차 하지 않고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온갖 부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였는데 왜 안 주느냐? 이건요, 간단합니다.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면요, 기도 응답이 오질 않아요. 그 의심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다른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반복 순종하는 것이, 그냥 반복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고 기도하고 계속 이 반복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빼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당연하게 자기 지식으로는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넘어지고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대략을 핑계대는 것과 똑같아요. 가진 것 없이 태어났고 부모가 흙수저이고 자기도 흙수저이고 좋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좋은 정치인 친구도 없고
좋은 정보를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조건이 갖춰 끊임없이 남 탓하고 핑계대요. 남 탓하고 핑계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하고 자기 자신보다 더 나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왜냐? 남 탓할 이유와 핑계에 매달리지 않고 무릎 꿇고 당위성,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당위성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기도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남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무릎 꿇고 반복하여서 그 꿈을 놓고 당연히 기도하여 응답받아야 되는 당위성만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러죠. 어떻게 쉽게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까? 어떻게 쉽게 하면 기도 한 번 해서 로또 당첨되듯이 하늘에서 복이 한번 내려와 갖고 내가 좀 편하게 살까? 근데 안 됩니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몸이 건강하고 싶습니까? 그럼 목표가 정해졌으면 남 탓하지 말고 자기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이루어져야 될 당위성을 향해 그냥 달려나갔어요. 그때 달려드는 것이 의심마귀라고요? 의심마귀를 이기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이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께 순복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이들이 말이에요. 한때 여기 기도원 원장님께서 노트를 다 사줘가지고 글을 쓰라고 하고 설교하면은 그 말씀들 적어보라 이럴 때는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못 적고 그래서 잘 적다가 또 그림도 그리다가 이러다가 약간 흐지부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말입니다. 어떤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원장님이 앞에 앉혀놓고 한 바닥 두 바닥 쓰게 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그때는 막 쓰기 싫다고 했는데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 아는 것이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영이 알아차려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듣고 쓸 때였다. 근데 그런 것이 사라지잖아.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당연하게 말이에요.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저 언니도 안 쓰는데 나도 쓰지 말아야지 귀찮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 있는 그냥 당연한 지식이고 받아들이는 습관이에요. 그러나 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지식과 습관이 결국은 남 탓하고 변명하는 쪽으로 흐르더라 이거죠. 이런 것이 전부 다 의심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저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과거에 15년 전에 제 앞에 와서 여기 백석대 다니는 여자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은사를 받겠습니까? 목사님처럼 신유 능력이 나타나고 축사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랬을 때 물어봤어요. 제가 예배는 잘 드리십니까? 예. 기도는요? 식기도 빼고 그래도 조금 일주일 하죠. 그러는 거예요. 금식은 혹시 해보셨어요? 이러니까 그때 제가 영적으로 크게 느낀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오래 사역하려면은 장기전으로 들어가니까 금식을 할 필요 없다고. 왜 하냐고 그랬다고. 그때 요거 큰일 났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학대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기도와 금식 없이 우리 교단 신학대에서는 기도와 금식 없이 영적인 성장 없다. 기도와 금식 없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함이 나오고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겠느냐. 너희 영혼들은 어떻게 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기도 응답 받겠느냐. 그래서 조금 큰일이라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상담하러 오셨던 분들 전부 다 사역의 현장에서 밥벌이 현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훗날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또 한 번 전해 듣기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못하고 어눌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10년 걸려요.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라, 살인하라, 도둑질하라, 이런 거 사기치고 이런 거 하라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하다가 조금 넘어지면 남 탓하고 변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다시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말이에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습관들을 부모가 들여줘야 돼요.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과 진리로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원 원장님이 돈이 남아서 말이에요. 노트 사주고 볼펜 사주고 그렇게 쓰라고 했겠습니까? 그때 쓸 때가 행복했다고 몇 달 지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힘들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았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말씀을 반복 재생시키고 훈련시켰을 때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고 경제적인 대국이 되고 전 세계에 다니는 모든 달러의 80% 이상은 그 나라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강력한 경제 대국이 되고 막 이러고 어떤 나라가 덤벼들어도 다 오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장담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보다 땅덩어리도 더 적고 국민도 더 적고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 오경을 가졌지만 탈무드와 모세 오경을 가졌다고 하지만 탈무드는 빼는 것이에요. 우린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12배 이상은 복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알려드린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읽습니다.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잠깐만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자, 신명기 11장 4절부터 신명기 11장 4절. 신명기 11장 4절. 자, 여기부터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더 읽어주세요. 6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따라 뿌린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부족이라고 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이 삼켜버립니다. 즉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많은 난탁과 변명과 핑계 속에 여러분들은 좌절하고 절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좌절과 절망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래를 열어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그 자리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의 입을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찢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두 손 높이 들고 했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보세요. 동일하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예배부가 바빠지겠고
말씀드리려고 자리 쟁탈전이 벌어질 거예요. 그럴 때 이 자세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명기 1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말이에요, 말씀이 계속 살아 역사하는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그 모습을 결론적으로 보여줍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6절 보세요. 이것이 답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말씀 앞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가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자녀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저 어쩌다 한번 드리는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 마시면 좋겠지,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준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부모들은 과거부터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 재생하고 훈련과 연단하였던 장면이 뭐냐? 이것을 아이들이 진정으로 좋아했겠어요? 이스라엘 아이들은 13살이 되기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지 성인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요, 만약에 그날 그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집은 1년간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립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을 너희가 낳았느냐 막 이렇게 되고, 온 가족과 온 친척과 동네가 그 집안에 찾아와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때 아버지 어머니들 그 이스라엘 다큐멘터리 동영상 보면요, 집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여기 유대교 신앙 공동체가 다 무너졌다. 너 때문에 너희 집이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막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고 원래 성인식을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십시일반으로 우리나라 개처럼 말이에요. 한 20가족이 모여 사는 동네라 그러면은 한 집에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놔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13살에 이미 1억이나 몇 억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런데 이걸 19살이나 20살 되면 너 마음껏 사업해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들은 30이 되었을 때 1억, 2억 모아서 당당하게 무언가 시작하는 아이들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거의. 일반 가정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아이들은 13살부터 이걸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 따라서 그 부모가 살았더니 경제적인 것도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전 세계에서 1등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첫째는 이런 복도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인위적이든 그 다음에 스스로 만들어서 주는 방법이든 최고의 부여는 말씀 안에서 온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신명기 6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읽어주세요. 9절. 자, 9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너의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도, 보세요,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손에다가 말씀을 매라는 것이야. 미간에다 붙이라는 것이야. 네. 또 너희 집 문설자 바깥문에 기록할지는, 말씀으로 완전 인생을 도배하라는 것이야.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복을 주시는 분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훗날에 이들은 겪어보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곁에 계셨어요. 그 말씀이 있다가 그냥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처럼 동행할 때 복을 받습니다. 이러면 막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부모들이 잘라놓거나 주변 사람 잘라놓고, 보세요, 자기 상식이나 이성이나 지식은 말이에요, 아이들이 와서 그럽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집사님, 말씀 좀 안 쓰면 안 될까요? 기도원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주세요. 그러고 말이에요, 안 쓰면은, 안 쓰도록 그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아이들이 한호성 지르겠죠. 우와 막 이래버립니다. 좋은 집사님 막 이래버려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인생을 넘어뜨리는데 지름길 역할을 했다는 것을 훗날에 한 10년 지나고 깨닫게 돼요. 사건 사고의 영에 휘말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어눌하게 되면 말이에요,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인생들이 될 때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땐 돌이키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묻죠. 어린아이들이, 귀여운 어린아이들, 3살 4살 된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늘 가까이 해야 되고, 이 힘든, 자, 사실 모세오경을 외운다는 건 누구나 힘들겠죠.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그걸 답을 찾아 주어야 돼요. 답을 찾아주는 구절이 7절, 8, 자, 신명기 6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었다고 모세의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복지 점령과 그리고 그 나라가 서기까지 이야기를 쫙 해주고 막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 오순절을 지키는 이유, 이럴 때 아이들이 스스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신중의 신, 참된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다, 막 이런 자부심이 확 들어가요. 그러고는 그때부터는 일명 말이에요, 성령님의 보편적인 은혜 속에 들어가요.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은요, 공기가 있고 해가 떠서 햇볕을 맞이하고 그리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보편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에요. 성경 안에서 인권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밖에서 인권을 찾으면은 자기들만 좋은 인권이 나오는 것이, 내로남불이 나와버리는 것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러니까 당연하게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마음에 새길 때마다 이게 복이구나.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형성되고, 말씀 가운데 축복이 주어지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고, 말씀 가운데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그럽니다. 이거 쓰기 싫고 저거 쓰기 싫고 뭐 그런다 이럴 때 이런 구절들 보여주면 어떻게 돼? 너는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우리 집 문설주에다가 말씀 갖다가 코팅해서 붙이고 아니면 거기 문에다가 시편 23편 1절 그 다음에 요한삼서 1장 2절 이런 것들 갖다가 너가 직접 새겨보고 그려보고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분명히 또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모세의 출애굽에서부터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될 때 아이들이 와 그러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다 보면 탄신과 정욕 가운데 우상숭배가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14절 15절을 읽어주세요. 14절 15절 14절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이단에 빠졌던 사역자 하나가 사역에 실패했어요. 전도도 한 번 안 하고 이러다가 교회 건물만 임대해가지고 있다가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단 노릇하느라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을 붙잡아다가 많이 야단도 치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그런 소리 하십니까? 잘 되고 나서 그런 소리 하세요 선배님 이러니까 이분이 딱 얘기했어요. 너는 방주에서 떨어진 자니라. 그리고 그 결과물을 3개월 뒤에 맛보았어요. 아무리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래도 말씀을 변개하고 참된 말씀 속에 있지 못하고 이단짓하고 다니면은 신학대를 나왔던 무얼 하던 외국의 퓰러 같은 데를 나와서 거기서 말이에요 대접받아가면서 안수를 받았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영원히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집단이고 끼리끼리 모일 수 있습니다. 당짓고 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여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모여봐라 끼리끼리 모여봐라 너희 지식이 맞다고 끝까지 외쳐봐라.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방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왜 진노와 분노로 할까요? 오늘 신명기 6장 15절이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바뀐다는 거예요. 왜 질투할까? 여기에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보혈 가운데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삶이 끝나고 나면 지옥인 것이에요. 그걸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방면하고 여기 보니까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서 8장 6절로부터 7절, 아가서 8장 6절로부터 7절 만나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은요, 멸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백성들의 기본인 것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네, 우리 8장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가슴에 도장같이 새기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르고,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렘화되어서 마음속에 지옥 현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영이 죽은 자들이여, 달리다쿰의 부활의 은혜를 만나야지 재물이든 영광이든 생명이 들어옵니다. 지옥 가는 인생들에게 무슨 은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하는 거죠. 단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데 마음속에는 영이 이미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을 살려놓았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 영은 살아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이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보혈로 신부 단장하는 것이, 그럴 때 부활의 달리다쿰이 이어지는 것이, 순종의 피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데 신부 단장한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세상 풍습이나 세상 방법이나 사단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연지 찍고 곤지 찍고 나오고 신부 단장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더러워진 세마포를 보혈로 씻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씻는 것이,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주 앞에 나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증거받아 주십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순혈로 드리는 하늘 차원의 기도, 순혈로 드리는 기도의 이제 시작 도입 부분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로 씻겨온 마음으로 마음의 그릇들을 준비하여 바로 섰을 때 여러분, 모든 걸 뛰어넘어서 자녀들 앞에 양심으로 새롭게 되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르칠 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제대로 양육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 앞에서 버림받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위해 여러분들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기도 드렸으면 받을 것을 믿을 줄 알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의심하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가겠습니다. 이미 들었어도, 자, 방금 전에 들었어도 반복과 재생을 오늘 계속합니다.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는 것도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이루어질 줄 믿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믿음을 가졌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보혈로 선포해야 됩니다. 순혈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선포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성경 말씀 붙잡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던져질 것을 믿으면, 마음속에 믿으면 그걸 입술로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내 앞에 있는 산아 바다에 던져질저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심을 이기고 기도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믿음과 말씀은 언제나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과 말은 언제나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믿었으면 선포해야 됩니다. 믿었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믿은 것을 입술로 시인하면요,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말씀이 반복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듣다 보고 선포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한 번이나 두 번 더 반복돼요. 자꾸 반복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속에서 다이어트 하시고 싶은 분들이 한 번 더 운동하는 원리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제대로 운동하다 보면 운동의 습관이 들어옵니다. 운동도 습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란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티가 하나 붙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반복하는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면 다이가 돼버려요. 다이가 되면요, 살 빠지지 말라 그래도 살 빠져서 그냥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 다하여서 우리 인생의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모든 표적들을 없애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이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항상 언제나 임마누엘로 내 마음에 믿은 것을 입술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그런 믿음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을 쓴다는 건 말이에요. 그 순간이라도 아이들이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그림을 그리더라도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막혀져 있다 그러면 말이에요, 부모들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실제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오던 복들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런 것을 또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뭐 편하면 좋겠지. 편한 거 하고 인생 성공하고 인생 아름답게 되고 인생 영원히 되는 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때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주하고 싶으면 하나님 품에서 말씀으로 안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감기라도 걸려서 몸살이 나면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러죠. 좀 빨리 나으라고 없는 믿음 동원해서 믿습니다 이래요.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진정한 부요자가 됩니까? 진정한 부요자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시편 23편 1절로 최소한 이 말씀이라도 암송하고 있어야 돼.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기 몸살이나 몸에 아픈 분이 치유되고 다이어트가 되기를 바랍니까? 그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라도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 대하여 죽고 여러분은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의가 뭡니까? 부활로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한 번 했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들어가면 그 다음이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의 피를 흘리심으로 손과 발에서 흘리심으로 머리에 흘리심으로 옆구리 창으로 찔려 흘리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내 영혼육은 온전하다. 이런 믿음이 쓱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르죠. 그럴 때마다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다시 암송합니다. 시작. 하늘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 재생 훈련하는 것이에요. 연단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한 번만 하면 되지. 우리는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네,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한 번 고쳐주면 되죠. 여러분 감정신앙으로 예수님을 말이에요. 알라딘의 램프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죽은 신앙인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예수는 산 사람의 하나님.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는 산영이고 생명입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으면 당연하게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기도하고 호흡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의 양식을 마구마구 저축하는 것이에요. 영혼의 양식을 저축한다는 것은 말씀을 내마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외워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제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이 사업을 열심히 하시다가 대한민국에서 성령 사역을 열심히 하는 신학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시고 유니폼까지도 맞춰주는 어떤 대형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머리가 아파서 가니까 뇌종양 말기예요.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많이 해결을 했겠어요. 사업하면서 내가 나쁜 짓 한 건 없나? 적어가면서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치유가 안 되는 거죠. 병원에선 포기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전도사님들도 한 수백 명 되니까 그분 중에 자기를 불러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주더라는 거죠. 가서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말씀이 너의 뇌에서 내 머릿속에서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네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자동차 타고 남편이 운전해주는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울고 거기에서 기도원에서 자리 배정받고도 울고 이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말씀 속에 예수가 채찍에 맞고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머릿속에 나오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가 머리에 스물스물 기어 나오더라는 것이. 그 나중에 병원 가니까 말이에요. 환경과 상황 안 바뀌었는데 치유되었어요. 레마라는 이런 것이.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제 동기가 자기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 얘기를 저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치유되어 돌아왔다는 것이 깨끗해졌다는 것이. 언제 그런 적이 있냐는 거예요. 퉁퉁 부었던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근데 이분이 한 건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머릿속에서 완전히 막 새겨놓은 것처럼 신명기 6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머리에 새겨진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올 때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안 걸렸겠죠. 현대의학이 치유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말씀이 치유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여러분께서 입술로 말씀을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가령 여러분 삶이 두렵습니까? 두려움 형벌이 따라요. 여러분 살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만몬에게 눌려서 사업에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럴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두려움을 먼저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려움이 오면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두려움이 오면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준다는 것을 그냥 마음에 믿고만 있어는 안 돼요. 그냥 이 말씀 믿니? 이사야 41장 10절 믿니? 그러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사역자 아니어도 말이에요. 다 그러겠죠. 조금만 교회 다녔어. 이 말씀 너무 좋아. 나 믿어 이러겠죠. 믿었으면 말이에요. 선포하세요. 믿었으면 선포하고 반복하세요. 반복했으면 또 재생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샬롬이 다가올 때까지, 평강이 다가올 때까지, 마음에 새겨진 것 같을 때까지 자다가도 쿡 찌르면 이사야 41장 10절이 튀어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순혈로 드리는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말씀이 레마된 상태로 보혈 뿌려가면서 입술로 자꾸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기억합니다. 말씀이 레마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연관된 말씀들이 올라와요. 여러분한테 연관된 말씀들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 시간에 두려움을 이기는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가령 10장 35절이 여러분들이 이사야 41장 10절이 레마되어 있으면 히브리서 10장 35절이 또 올라와요.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네. 또 이렇게 되죠.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은 구절들이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절대 두려움을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형벌을 씻어주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런 구절들이 이제 막 산 꼭대기 정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또 말씀이 나와버려요. 그럼 이미 그 사람은요 이 정도 한 3번 4번에 걸쳐서 비슷한 구절이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로 28절도 보세요. 비슷한 구절들인 것이에요. 자 찾으셨죠?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두려움이 살아 담대해지면 상이 커져요. 여러분. 계속해서 담대함이 생기면 은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믿었으면 입술로 고백하고 믿었으면 입술로 선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니까 한 번 말이에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되지만 여러분 안 되면 100번 100번 안 되면 1000번. 여러분 무너져서 완전 지옥 가는 것보다 뇌종양에 걸려서 완전 인생 끝나는 것보다 말이에요. 평생 마비 상태로 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말이에요. 1000번 읍절일 수 있으면 1000번이라도 읍절이는데 하루도 안 걸립니다. 그런 시간과 여러분 영적인 은혜와 말씀에 대한 투자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허탄한 말들 많이 하지 말고 사리사욕을 쫓아서 너튜브나 보고 있다가 주작하는 이야기들 하지 말고 말이에요. 주작하면 100배로 손해봐요. 여러분 나중에 겪어보세요.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러는 현상이 주작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다 거짓말을 더하여 속이고 죽이는 짓을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갑절로 손해 보는데 이게 백갑절로 손해 봐버려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변명과 핑계와 난탓을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성공하고 싶습니까? 이 당위성에다 맞추세요. 당위성에다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구나. 계속하면 두려움이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버리고 믿음이 마음속에 굳세게 들어옵니다. 그럴 때 또 다른 말씀이 오고 또 다른 말씀이 오고 또 다른 말씀이 오고 이러다 보면 말이에요. 두려움 없는 인생들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같은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되느냐?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순혈로 순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말이에요. 갑자기 가난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럴 때 보면 말씀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열차가 한 대만 달리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천국행 열차, 축복의 열차에 드셨습니다. 자, 첫 번째 칸은 이사야 23장 1절이에요. 이사야 23장 1절. 이사야를 펼치세요. 이사야 23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며 이 소식이 깊은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부욕해 되어도 말씀 붙잡고 삽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은 말이에요. 솔로몬이 나중에 무역항으로 점령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천이나 부산 같은 곳이에요. 여수 같은 곳이에요. 여기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은 원래 말이에요. 무역항이 없었어요. 솔로몬이 여기를 점령해. 그러나 과거부터 이 두로에서 어마무시한 부자들이 생겨나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동 최고의 부자보다 더한 부자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냐 그러면 배 바깥쪽만 나무로 만들고 안쪽은 전부 금으로 만들고 배 바깥쪽도 상하로 다 둘렀어요, 여러분. 네. 쉽게 얘기하면 황금 아니면 이야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부요가 임해요. 그런데 이 부요자가 되었을 때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이 부요자가 나중에 보면 루시퍼처럼 타락하게 됩니다. 이사야를 펼칩니다. 자, 14장.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읽어주세요. 12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요자가 누구냐? 여기 이사야서 14장은요. 두로 왕에 비유하여서 루시퍼를 나타내는데 요걸 은유 비유 이러는데 국어 문법적으로는 대유법이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도 좀 알아. 대유법이라 그래요. 비교하여서, 비유하여서, 살짝 돌려서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자가 어떻게 되느냐? 15, 16절 한번 보세요. 15,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두로 왕 노릇하고 무역하고 돈 벌 때는요. 세상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왕도 두렵지 않고 즉 하나님도 두렵지 않았어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계속 읽습니다. 18절. 열방의 모든 왕들이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망하는.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범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요하고 충만한 열자의 첫 번째는 잠언 22장 4절이에요. 잠언 22장 4절. 몇 칸만 소개해드려. 잠언 22장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겸손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그 다음이 뭐냐?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믿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반복 더 재생해드리면 이 구절 다음에는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창세기 1장 1절로 보세요. 다음 칸은 창세기 1장 1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은 시편 23편 1절이에요. 네 번째 칸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책임지는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진정한 부여가 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 다음 열착하는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에요. 9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혹시라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무리 부여해줘도 마지막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칸은요,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서 굳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면 말이에요. 이런 편이 있죠. 우리 속담에 소가 밟아도 여러분의 재정 상태는 절대로 지붕 깨어져서 넘어지는 일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지붕지처럼 되는 것이. 아무리 물난리가 나고 불난리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보혈로 씻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경을 성령으로 보는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반복하세요. 반복하고 또 선포하고 반복하고 또 선포하고 이럴 때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혈로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북녘 땅의 복음, 평화, 통일 이 목표, 이 당위성을 놓고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를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는 순혈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전하였습니다. 아멘. 보일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오세요. 250장 드리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충분히 기도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이루어주시고